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 그 어떤 의원도 어떤 시술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 안식일에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어느 구석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실내에서 하신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온 갈릴리 마을이 예수에 대한 소문과 기대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따라갑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즌이었습니다. 보통 유월절은요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말하면 4월 초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유대인의 유월절은 4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잔디가 많이 자라나 있는 때죠. 뒤에 본문에 보면은 잔디 위에 앉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그 언급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테일한 것들을 다 자세히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이 얘기가 어디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조작하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있었던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특히 너무나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 어떤 것은 두 개, 어떤 것은 세 복음서에만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공이 기록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충격과 의미를 부여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죠.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질문 후에는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질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무리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큰 무리가 오고 있다. 그 무리가 굉장히 크다. 수가 많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향해 나를 보러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들이 곧 직면할 배고픔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 절박한 현실을 아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어요. 대안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어떻게 행하실지 행동 계획을 갖고 질문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빌립에게 하신 이 질문은 빌립아, 너희들이 떡을 좀 만들어내라. 어떻게 좀 구해와라. 방법이 없겠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믿음을 원하신 것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치시려는 본문에 그런 사건에는 반드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이 본문의 어디에도 1절 그런 말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답이 아니에요. 대안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현실 파악이에요. 현실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예수님께 이미 있었기 때문에, 계획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당신이 행하실 놀라운 표적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만드시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임을 빌립의 입으로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광야임을 빌립에게, 모두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이미 저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저녁이 되었어요. 어디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구할 길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먹을 양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양식이 준비된다 하더라도 돈을 주고 사와야 될 텐데 그것을 감당할 재정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재정을 어떻게 구한다고 치더라도 해가 떨어져서 이미 어두웠는데, 밤이 되었는데 이 시간에 무슨 수로, 무슨 재주로 그것을 주문해서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상황 인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은요, 구약의 만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실은 그 만나 사건의 완결판이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22절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의 만나 사건으로 잠깐 가볼까요? 그 사건에도 오늘 사건의 맥락과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얼마면 되겠냐? 얼마면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기다리셨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 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일부러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완전한 아빠, 완전한 엄마가, 저희 교회는 거의 완전한 어머니들에 가까우신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콕 집어서 우리 김시은 어머님, 우리 자매님은, 우리 집사님은 내일 아이들과 함께 피크닉을 간다면 음식을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아니, 놀러 가는 길에 음식점도 있고 거기서 음식을 사줄 돈도 있지만 준비하시겠죠. 그래도 준비하시겠죠. 너무 많이 준비해서 탈이지. 준비합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은, 완벽에 가까운 엄마도 그런 준비를 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려가는데 먹을 걸 준비 안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못 미쳤을까요?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그제서야, 그래, 내가 깜빡 까먹었다, 먹을 게 필요하지, 마실 게 필요하구나,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갈 때마다 딱 먹을 것, 딱 마실 것, 왜 준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도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광야를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의 현실에 직면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가 광야구나.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애써서 구해도, 애써서 찾아도 광야에는 먹을 것을 얻을 길이 없구나. 배고픔이 기다리는, 사나운 배고픔이 나를 기다리는 곳이 광야구나. 그렇게 살다가는, 계속 광야에 있다가는 죽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주님이 정말 자비로운, 한없이 자비로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들이 가는 곳마다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마실 물을 준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비하심에 놀랐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주님을 더욱 의지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확신하건대 그 반대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광야? 살만한 곳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좀 힘들지만 가다 보면 먹을 것도 있고, 잘 찾아보면 있고, 목마르지만 조금 견디다 보면, 애쓰다 보면 마실 물도 있는 곳이 광야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를 자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아멘하기 쉽지 않죠? 우리가 그런 자예요. 교만한, 100% 교만한 사람. 그런 우리의 교만을 아시기에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도, 거기서 매일 만나를 먹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아주 고약하고 못돼서 한번 버르장머리 한번 고치시려고, 벌을 한번 제대로 주시려고, 혼 좀 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40년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 광야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광야가 주는 것은 지독한 굶주림과 고통밖에 없다는 걸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밖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밖에 계셨던 주님께서 희망 없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의 절망을 가져가시고 그분 안에 있던 참된 소망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나 사건이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이죠. 여러분 이 거대하고 위대한 이야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빌립에게 하는 질문. 광야, 이곳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은 대답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얼마나 냉철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여기서 조금씩을 영어로 보니까 a little, a bite, 그러니까 한 입씩 먹더라도, 그러니까 한 입만 먹더라도, 조금만 먹더라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걸 현실감 있게 호주의 실정에 맞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일당이지 않습니까? 호주의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불 23센트예요. 외우기 쉽죠? 23불 23센트. 자, 주당 38시간 법정 근무 시간인데, 근데 그걸 계산하니까 882.8불. 그러니까 예를 들면 883불 정도 되는 거예요. 자,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일당에 해당하니까 주당 5일 근무를 하는 걸로 치면 200일은 40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882 곱하기 40은 얼마예요?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312불이에요. 호주 달러로 35,000불 한 끼 먹이는데 이거 우리 베트남 갔다 오는데 얼마였어요? 여러분 이거 감당할 교회 많지 않습니다. 35,000불 적어도요. 이건 미니멈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35,000불로 뭘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맥도날드의 가장 평범한 빅맥 스몰밀, 그러니까 스몰밀, 라지 말고 스몰밀이 10불 40센트예요. 40센트 날려버리고 10불이면 초대형 오더니까 20% 할인하면 8불로 쳐서, 자 8불로 쳐서 계산하면 몇 개를 주문할 수 있을까요? 4,414개. 조금 더 인심을 써서 5,000개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요. 빅맥 스몰밀을 하나씩만 시켜도 5,000불이에요.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5,000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 플러스를 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빅맥 스몰밀이 두 사람당 하나를 돌려도 200데나리온 모자랍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까? 정확한 현실 인식이에요. 빌립이 믿음 없는 대답을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기대하신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빌립이 믿음 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정말 훌륭한 믿음일까요? 홍해 앞에서 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그럼 모세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해 주셔도 믿을까 말까요?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야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겠구나라는 믿음이 비로소 그들에게 생겨난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죠. 다 절망했을 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는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서의 병행 본문을 보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보면은 제자들이 뭔가 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맥을 가만 살펴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현실적인 대안은 이 사람들을 다 각각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그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사 먹게, 알아서 먹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찾아온 내 백성을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얻어먹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빚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주라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너희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는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주님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뭔가를 시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여기가 광야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를,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마술사가 모자에서 막 그 래빗, 토끼도 나오고 뭐 꽃도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술을 하기 전에 뭘 해요? 사람들에게 모자를 보여줘요. 그렇죠? 이 모자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모자라는 거. 그리고 만져보게 해요. 자,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확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저거 빈 모자가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토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비둘기가 나오고 꽃도 나오고 헝겊도 나오고 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지팡이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광야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구할 수 없지? 희망이 없는 곳이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기는 광야나 절망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진짜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게 위기예요. 실제로는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근거 없는 희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게 위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맹점이 바로 자신들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광야의 목적은 광야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희망이 있습니까? 주님은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희망 없는 광야로 부르십니다. 희망이 있는 곳들도 많은데 굳이 희망 없는 곳으로 부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전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할 만한 곳을 피해 조용히 인생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시련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부도나 실패 혹은 힘든 이민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다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하나 갖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숨기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비로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전자는 뭐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거벗어 수치스럽다는 걸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죽음뿐입니다. 열심히 찾는다고 길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극적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 빌립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하시되 나는 조각을 거두어 버리고 없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무 희망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본인의 계획대로 행동을 취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앉히시죠. 마치 엄마가 음식을 내오기 전에 식구들을 식탁에 앉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는 감사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식기도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음식을 가서 나누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눠줄수록 떡이 주는 게 아니라 떡이 느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들녘에서 해가 저무는 배고픈 그 황량한 들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가 일어납니다. 하늘 잔치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낮에는 말씀 잔치, 저녁에는 음식 잔치.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모두가 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셨고 모아보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먹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한 가지 확실한 마음은 뭐냐면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싶은 엄마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까지 굳이 먼 길을 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빌립이나 안드레의 말대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생각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지 않아도 누구도 예수님을 원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굳이 먹여서 보내고 싶다,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 잘 드러나 있냐?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칠병이어의 사건 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3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맛있는 걸 해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 숲속에 배가 고파 허우적대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은 만나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수고해서 벌어먹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전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게 만나 사건이에요. 주님이 매번 생색내지 않으시죠. 내가 돈 주면서 먹을 걸 주면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한 번은 생색내셔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법궤 안에 그 만나를 집어넣으라고 하십니까? 그 음식을, 며칠 되면 상하고 없어질 음식을 여러분 십계명과 함께 만나를 집어넣으라고 하셨어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뭘 떠올리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만나. 십계명은 계명, 곧 말씀, 율법,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먹였던 육의 양식을 뜻하는 거예요. 합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법궤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먹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주님은 굶주림과 죽음만 남아있는 광야 같은 인생에 생명의 길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미 먹이고 싶은 생각을 가득하고 싶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방법도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겨우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응원, 지지는 항상 분에 넘치도록 과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실 거예요. 언제요? 때가 되면. 해가 질 때, 희망이 사라져 간다고 생각할 때, 저녁이 되어 이제 곧 고나여 쓰러지기 전에, 여기가 광야임을 알고 주만 바라볼 때, 여러 마을과 고을을 가려고 마음 먹지 않고 주 곁에 이 저녁에 머물려고 마음 먹을 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